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서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가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가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악을 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 과거 중세 시대를 두렵게 만들던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패스트이지요.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병으로서 전염성이 아주 강력한 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전염병이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 4명이라면 그 중에 2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2명이 걸리는 게 아니라 2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패스트로 죽은 시체를 성박해서 불태우고 환자의 옷이나 집까지도 다 태워서 싸그리 없애버리는 이것 하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패스트 환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온 도시 전체가 곧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병균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한 도시는 그 당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 이 바이러스는 잡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금 제대로 된 삶을 곧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내는 삶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철저합니다. 제 주변에 누구 이야기를 듣는데 손을 너무 많이 씻어서 손에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개인의 위생을 지키는 거죠. 이 바이러스로부터 인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제 주머니에는 작은 소독제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또 교회 여기저기를 다닐 때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큰 소독제를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이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묵상할 때마다 참 깨닫는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많음을 우리는 새삼스레 다시금 또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 이 악을 내가 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악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와 온 무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미치는 이 영향은 우리가 지금 못 보고 못 느껴서 그렇지 어쩌면 이미 우리가 이 병에 다 걸려서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무너지고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로 그것도 모르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육적인 부분을 조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또 지속적으로 이 죄의 부분, 악의 부분을 제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모두에게 퍼져나가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것들을 끊기로 작정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제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언약을 어기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을 어긴다. 언약을 어긴다. 여러분 이 언약을 어긴다는 게 나도 망하게 만들고 또 모두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가 다 망하게 만드는 독소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어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어기다라는 단어는요.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용어 중에서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법의 한계를 넘어간다. 이런 내용을 그 속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서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된다?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범죄이죠.
근데 이게 알코올이 어느 정도까지, 이 검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그 전까지 나오면 괜찮은데 그걸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주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 폭발하고 그 관계조차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애들 여러 명 모아서 학원에서 가르치고 할 때 꼭 혼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계속 장난을 잘 치다가 그 아이는 꼭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선을 못 지키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를 덜 하면 안 혼나는데 꼭 한마디를 더해서 혼나는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자, 언약을 어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꼭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쳐서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거 바로잡아라, 넘어가지 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너를 위해서, 네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언약, 이 말씀, 이 계명 넘어가지 말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며 장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그리고 말씀은 마치 헌법과 같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넘어가는 죄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약속의 기틀을 흔드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생활수칙, 여러분 이거는요 지키지 말라 해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지키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짜 좀 잘 지키고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 정도야 하나님 봐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한 개 두 개 넘어가다 보면요 1단이 2단 되고 여러분 2단이 4단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선을 다해 내가 비록 이곳에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진정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이 교만의 죄를 제해야 합니다. 무슨 죄를 제해야 한다고요? 교만의 죄를 제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내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아주 무섭습니다.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 경계를 하시는데 이런 자는 본보기로 죽여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무법하게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어 있죠. 무법하게 행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전의 성경인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를 천자히 행한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단어가 특이해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천자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 맘대로 한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마구, 함부로, 방자하게. 여러분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법하게 행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그게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법하게 행한다는 말씀은 법이 없게 행한다는 말이며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행동하라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합니다. 감사하라는데 여러분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는 안아 꼭 감아.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아닌 자기 감정에 충실한 미움만을 발산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나는 이렇게 느낀 게 이건데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리고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주변 상황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맞다 싶어.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나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절대로 그걸 할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편한 대로 행동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교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는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 삶의 근간이 이런 모습인데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거기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을 뜨끔하게 만들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 한번 내가 들어야지요. 선심 쓰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들린 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만이 더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항이 됩니다. 반항은 결국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도 그랬다던데. 자도 그랬다던데. 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교만하여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거역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장이 교만해지니까 땅에 떨어져 모든 인생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사단, 이 악의 축이 된 것만 보아도요. 이 교만이라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내 생각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도 하나님 좀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실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의 자리, 내 중심의 주인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모여서 다른 이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1차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내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도록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실은 제가 앞에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웃기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 하나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 저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할지 여러분 목장이 모이면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계속해서 그거 이야기하고 그거 나누어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많은 시간 소비하지도 않고 한 40분 설교 시간 듣고 난 뒤에 우리가 딴 거 하고 딴 말만 하고 딴 생각하고 딴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여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입들을 다 막아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가 어디 집중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다시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주인 자리를 주님께 다 맡기고 드리셔서 주님이 진짜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와 같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속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라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것이 은혜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사실 하나 붙잡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이렇다고 절대 축 처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활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더 철저하게 이 사태를 통해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혹 지금 영적으로는 입원하여서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말씀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서 선은 절대 넘지 마십시오. 또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 이 동서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않았지만 개인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